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십자가를 앞둔 한 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순환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루하루 메시아로서 인류를 대속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해 가셨습니다. 드디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과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검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고 무서운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최상급의 강조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슬픔을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염두에 두셨겠지만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영혼의 기능과 힘이 온통 고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기에 또 다른 표현의 형식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의 이 말의 의미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움이 극에 달한 상태를 지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보시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마음이 총밀처럼 녹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더욱더 강렬한 표현을 빌려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힘쓰고 애써라는 이 헬라어 말은 전투에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들과 전투하시고 마귀 원수들과 전투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시라고 주시는 잔을 놓고 씨름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진노만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핏방울을 흘리셨다고 생각됩니다.
겟세마네 이름이라는 이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 열매에 기름을 짜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짜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세 번째 기도를 하셨을 때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충성을 맹세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온갖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친히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류를 대속할 희생양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빌라도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70kg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채찍에 맞으며 외롭게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멸시와 조롱의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면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 순환의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하면서 이 길을 직접 걸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채찍 재판을 받은 곳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다음 묘에 장사된 곳까지 약 800m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14개 처소로 형성되어 있는데 곳곳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로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온몸에 고통이 임할 때 몸을 움직여 피가 흐르고 피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 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더 심해져 가는 제6시 낮 12시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3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는 두 강도의 울음소리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흘린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 작은 신실한 무리에게서 흐느끼는 슬픔의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6시가 되었습니다. 낮 12시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신비스러운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막 중천에 도달했던 태양이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는 그 태양빛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 맑았던 하늘이 현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산한 밤이 장래 행렬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은 힘이 풀리고 그들의 가슴은 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궁정과 어린 초막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이 어둠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는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는 달이 태양에서 가장 먼 궤도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동정의 어둠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모든 창조물들은 그 창조주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고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이 대속의 죽음은 장엄한 어둠 속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둠은 비밀스러운 어둠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주님은 홀로 이룰 수 있는 굉장한 일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어둠의 3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조용하시다가 고통이 극에 달하셨을 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복음서 기자들은 이 경외 어린 외경심 아래서 이 울부짖음을 똑같은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자가 입으로 말씀하신 발음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앞에는 많은 사람들과 군병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7절 오면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님의 고난 전체의 과정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같은 자세로 꼼짝 않고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인식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복종시켜 자신을 희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부성애적인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루터가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비통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섭고 죽음 같은 공포가 그를 놀라게 했고
지옥의 모든 시험들이 그 주위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축출되고 완전히 자기가 지옥의 세력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독감, 이 고통과 이 아픔, 이 괴로움,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맛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잘 묘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아픔에 대해서는 잘 묘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고난을 잘 인내하셨습니다. 군병들의 잔인하게 예수님을 조롱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모욕과 조롱을 거침없이 가했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옷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손발에 잔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인내하셨습니다. 야비한 무리들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입술에 말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묵묵히 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 응축된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순간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버리셨나이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고립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외로움을 느끼셨고 영원한 고립,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인간이 맛보아야 할 단죄를 맛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죄인들과 일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는 강렬한 포도즙 짜는 기계를 밟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대리인들은 죄인으로 버림받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죄의 두려움과 죄값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죄의 삭을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삭, 사망을 대신 걸머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그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의미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뜻했는데 그 길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고독과 깊은 고립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의 사악성과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저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곳에 매달려 있는 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검으로 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채찍을 맞고 계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압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땅의 모습은 마치 해골과도 같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무서운 진노로 인해서 지축이 흔들거리며 땅이 진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로 햇빛을 가려서 그 장면을 외면하고 땅이 어둠에 휩싸인 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우리는 죄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면서 그 아픈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귀한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옆에서 고립되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이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는 죄 종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천국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착하게 산다고 한들 우리의 의는 옳지 않다는 것,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